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41절로 4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내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의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오러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광야란 징계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라고 했죠. 근데 이 광야란 징계를 통과하는 것은 단순히 광야에서 어려움 당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감으로 그들이 먼저 정결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결케 되는 과정 가운데 택한 사람들은 마치 목자가 막대기 밑에 양을 통과하듯 그걸 통과해 나가지만, 하지만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제하여 버린다. 그 스스로 떨어져 나가 버린다 하는 분리를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이처럼 광야를 통과해서 정결할 때 주께서 뭐라 말씀하신, 내가 기쁘게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기쁘게 받으시면 내가 너희한테 한 가지를 요구한다 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열매, 곧 감사를 내가 요구하겠다라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같은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곧 정결케 되고 감사할 때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41절에 보시면 중반쯤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기쁘게 받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한 거죠. 그 정결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죄를 회개하고 쉽게 나올 때 그 정결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러니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결케 될 때, 감사할 때 하반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여러 나라 목전에 나타낼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결케 될 때, 감사할 때, 향기로운 존재가 될 때 그를 통해서 결국은 무엇이 드러나는 건가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민족 가운데 그것을 내가 너희 통해서 보일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시면 산상설교를 말씀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신 후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으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왔던 팔복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너의 그런 다른 행실, 착한 행실을 바라보며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 하나요? 아버지를 보았다죠. 근데 바꿔 말하면 우리를 본 자는 누구를 봐야 할까요? 부족하지만 똑같이 하나님 예수를 보게 하는 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바라볼 때 인간 김역이 아니라 인간 김역 뒤에 계신 예수가 보이게 하는 것이 가장 복된 모습이고, 이것이 정결할 때, 감사할 때 향기로운 존재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은혜 주시고 정결한 과정을 거쳐가게 하신 것은 바로 그런 삶을 살라라고 그런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가운데서 다시 한번 기회 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해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42절 말씀 보시면 회복시킬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조상한테 맹세한 땅을 내가 너희를 이끌 거다, 인도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자면 에스겔서 말씀은 1차 포로, 2차 포로 끝난 후 3차 포로를 당해서 멸망하기 직전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앞으로 멸망이 앞에 있고 괴로울 겁니다. 하지만 주께서 미리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패배하고 포로 끌려가지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소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우리가 주의 자녀이기 눈앞의 현실이 좀 막막하시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을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낙심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말씀 바라볼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소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으시다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예요.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은 조상한테 맹세한 땅이라는 겁니다. 맹세함을 분명히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미리 포로가 되어 끌려가기 전부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끌려가지만 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소망의 존재가, 그리고 돌아올 존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3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행위를 기억하고 악으로 한 것을 미워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억하다라는 것은 스스로 그냥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식한다는 겁니다. 일부러 그래, 그때 그랬었지 라고 진지하게 회상하고 진작에 탐구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물론
미워해 혐오해 하는 것도 있지만 원래 뜻이 뭐냐면 베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곧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내 과거를 의식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때 그런 행위가 더러웠었지, 이런 악이 있었지 하고 끄집어내고 기억하면서 그래, 이것을 내가 미워하고 그것을 제해버리고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했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바로 이런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룰 때, 곧 회개할 때, 제거할 때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돌아올 때 44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44절 말씀에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끌려갔죠. 고생하고 돌아와서 다시 회복될 때 말입니다. 그때 이것을 다 바라보면서 야, 이건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이건 주께서 행하시는 거다 하는 것들을 그들이 스스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의 섭리였구나, 주가 행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44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해방이 되어 그때 왕이 바사왕 고레스지 않습니까? 고레스가 어느 날 왕된 후에 공포하고 조소를 내려요. 뭐라고요? 다 올라가 성전 건축해라 라고 갑자기 명령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사왕 고레스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주께서 세우신 것이구나 라고 이방왕이 알고 감동받으니 그래, 다 올라가서 성전 건축해라 하면서 보물도 다 주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갑자기 해방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둥절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이거 누가 한 걸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뭐가 되어도 주께서 하신 것이구나, 혹시 잠깐 멈추어도 주께서 잠시 멈추라 하시나 보구나, 뭔가 안 돼도 주께서 잠시 좀 있어보라 하시는구나 하고 모든 일의 마무리가 주께서 하신 겁니다 라고 받으면 그것이 다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야 너희가 알라 말씀하고 이거 주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와 같이 정결케 되고 소망을 회복을 말씀하시지만 한 번 더 경고하심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45, 49절까지 말씀은 다시 심판을 말씀하세요. 곧 남쪽의 살림이 불타는 것을 통해서 임박한 진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46절 말씀 보시면 남으로 남쪽 숲으로 해서 남이 3번 나와요. 근데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있을까 싶다가도 설명드리는 게 남이 조금씩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상 말입니다. 첫 번째 남이란 뜻은 원어상 이것이 대만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오른쪽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시죠? 바벨론이 침략할 때 침략 통로가 동서남북 가운데 어느 쪽입니까? 북쪽이잖아요. 북쪽 침략하는데 실제상으로 이스라엘 여기 있으면 바벨론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과 바벨론 그 사이에 큰 아라비아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직접 못 쳐들어와요. 방법은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침략하는 방향이 남쪽이기 때문에 남쪽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북쪽에서 내려온다는 남쪽이라는 의미에서 쓰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남이라는 쓴 말은 원래 의미가 다롬이라는 뜻으로서 그것은 빛나는 지역이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빛날까?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있게 곳은 빛나는 지역이야 하는 것이고, 저기 남쪽이란 말은 종종 우리가 네겝말 쓰지만 네겝은 이스라엘 전체 사막 지역을 광야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네겝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 다 뭐 비슷한 의미지만 그런 약간의 차이점을 두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남쪽 숲이다라는 것은 당연하게도 그러기에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모든 검들을 가리켜서 남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7절 말씀에 보시면 남쪽 숲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백성한테 불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불은 북에서부터 침략하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상해요. 누가 상합니까? 푸른 나무, 마른 나무가 다 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불이 붙었을 때 푸른 나무, 마른 나무가 있었을 때 뭐가 더 잘 탈까요? 당연하게도요. 마른 나무죠.
무슨 말인가 하면 푸른 나무나 마른 나무나 곧 의인과 악인이 함께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불시험이 온다는 거죠. 그때 푸른 나무가 힘들죠. 근데 마른 나무는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곧 고난 통과해 갈 때 악인들은 다 멸절당하지만 의인들은 고난 통과할 수가 있고 고난 통과한 후에 더욱더 아름답게 서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곧 앞으로 힘든 것이 다가올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악인은 진짜 불타버리지만 의인들은 이것을 결국은 통과할 것이고 아까 말씀했던 정결함과 감사함과 향기로운 존재가 분명히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8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 불을 일으킨 자가 누구십니까? 여호와다 하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려움이 와요. 괴로움이 와요. 근데 지금 미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미리 말씀하십니까? 그때 이거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구나 하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미 피할 길이 무엇인지 다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붙잡고 움직여 가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주신 후 7년 후 바벨론이 침략해 와서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는 것이 가장 온전하죠. 베드로가 하루 종일 바다에서 고기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고 지쳤죠. 근데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죠. 그때 베드로가 믿음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 말합니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뭘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열리려 할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잡은 것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 의지하는 겁니다. 고난이 올 거고 어려움이 오겠지만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 속에 분명히 피할 길이 있고 넘어설 길이고 소망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일으킨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의 들림이 복이에요. 왜냐하면 49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한테 불평하는 겁니다. 뭐라 불평하냐? 왜 비유로 말하냐? 하면서 막 뭐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유가 설명해주면 쉬워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경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설명하시니까 알지만 설명이 없다 보면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 모르죠. 에스겔이 지금 계속 얘기할 때 환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설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비유 말씀할 설명이 필요해요. 근데 쉽게 택한 사람은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시키지만 택함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들어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라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게 필요한 것이 뭐냐?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많은 복이 있지만 내가 말씀이 들려줘요.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줘요. 이게 바로 복이죠. 왜요? 그 말씀 안에 피할 길이 있고 살 길이 있고 회복될 길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남은 것이 있죠. 남은 것이 뭐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말씀 의지의 금을 내리겠습니다가 남았지만 일단 들림이 바로 시작점이고 복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리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간구할 제목 중 한 가지죠. 일단 들려야 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크게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봅니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향기를 받겠다라고 말씀하는데 향기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무엇입니까? 정결한 과정을 거쳐가고 감사의 삶이 될 때 향기로운 존재야 라고 향기를 받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회개할 때 정결될 때 향기로운 존재가 되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땅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한 거죠. 언제 말입니까? 지금 3차 포로 될 겁니다. 망할 겁니다. 하지만 주께서 미리 소망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죄 백성들은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할 때 주께서 그 마음 가운데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분명히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소망의 존재가 되야죠. 또 한 가지가 말씀 들림이 복입니다. 왜?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이 길이기 때문에 남은 것은 뭐죠?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의 금을 내리겠습니다 할 때 역사가 분명히 펼쳐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결의 과정을 거쳐가 향기로운 존재가 되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 의지해서 금을 내리시고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힘들어도 절망 낙심보다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이끄시는 겁니까? 하고 주를 바라봐서 우리가 절망의 존재가 아니라 소망의 존재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어려움이 아니라 정결케 되는 과정입니다. 그 어려운 과정 중 마른 나무는 불타버리지만 푸른 나무는 통과해서 향기로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스스로 정결케 되기 위해서 자기를 기억하고 돌아보며 죄악된 것들은 잘라내는 정결의 과정을 스스로 잘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 존재가 주 앞에 향기로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있음이 참 복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 들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새겨지고 감동되게 해주셔서 그 참다운 복으로 베드로처럼 금을 내려서 잡은 것이 많은 말씀을 순종할 때 성취하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대하며 전능하신 주를 바라보기에 절망과 낙심의 마음보다 그래도 살기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결국은 소망을 주시는 주를 바라보게 해 주셔서 어떤 환경이 와도 주를 바라보며 소망을 노래할 수 있고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주를 바라보며 하루를 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늘 새벽에 주를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 힘든 것들도 내려놓고 그런 것도 내려놓고 마음의 상처들도 앞에 치유받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불가능과 어려움도 주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응답하시는 기대를 가지고 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 예수입니다. 예수 붙잡습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힘되신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시고 예수의 말미암아 필요할 때는 견딘도 주시고 인내도 주시고 때로는 감사도 주시고 때로는 돌파할 권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셔서 오직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가 생명과 예배가 권세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죽게 하시고 죽은 후 예수가 삶의 주인 되어서 우리가 달라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한 그런 귀한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손들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살기 어려울 때 힘겨울 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헤쳐나갈 세상이 참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입니다. 그만큼 그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말씀을 주시고 오직 예배를 주시옵시고 오직 그 주를 붙잡으라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북한 땅 십자가가 세워지기 소망합니다. 연일 전쟁 준비밖에 없고 백성을 안주기 없는 아버지 악한 권세입니다. 아버지 악한 권세를 아버지 제하시던 바뀌게 하시던 그곳에 십자가 통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저 땅에 산소망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일 계속해서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가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마음 어두워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빛 대신 주를 바라보며 밝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계속된 비 가운데서 아버지 몸의 아픔이나 감기나 생기지 않게 어른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계속된 비 가운데 재산 피해 또한 발생하지 않게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이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오늘 쉽게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만 바라보 하루가 되어지게 소망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기에 오늘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하시는 복전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